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느 한 젊은 화가가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 거리를 지나면서 화가를 바라보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은 거리에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캔버스지에다가 아름다움을 그려놓고 세상에 이 아름다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다르게 느끼는 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취해지게 되고 이 관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과 해석이 다른 이유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이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 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물질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에 무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성도들과 떡을 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전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가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 오후가 되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은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9시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6시를 그들은 0시로 여겼기 때문에 성경의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여럿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미문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을 다른 말로 황금문이라고도 일컫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내려다 주고 동양 이후에 그를 다시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동냥을 하였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니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구걸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의 눈빛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뜻밖의 말을 그에게 건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예수님의 인격과 권위,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날 소망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느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고 뛰며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표현을 2번을 사용하면서 그 앞에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장애를 안고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앉았다 일어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단지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원했습니다. 구걸하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던 사람을 다른 마음으로 주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걸하던 그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약간의 돈을 그에게 보태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자체를 주목하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약간의 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정황상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이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물질만을 구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고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말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이 말을 들으면 심장이 철렁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것을 그냥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꼭 달라진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남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주목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가 최대 관심이어서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최대 관심이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이 최대의 관심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관심사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시선, 내가 자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가장 높은 빈도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관심사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우리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의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없는 것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많은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에도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000명, 5,000명 이상의 복음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통하여서 선포할 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아유,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곧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 가운데 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순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신방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음 가운데 늘 안타까운 큰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떠났거나 또는 자립신앙이 되지 않아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 주신 사명은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노력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신방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내려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신방 일정이 있었어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앉았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계시던 전도사님께서 이 기사분에게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기사님, 우리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이렇게 고쳐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님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시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에 꼭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상황과 여건이 다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며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사명에 대한 마땅한 순종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서 그는 걷고 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 찬송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들은 주의하며 오직 은혜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명 교회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도로서 목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목회를 잘하는 비결은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만 성도들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리와 같이 물어뜯듯 달려든다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는 문제와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물도 결국에는 이끼가 끼고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표정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6살 조하은 어린이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보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고백하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우리도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